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회자 주일입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죄악이 찌든 세상에서 하늘의 은혜와 신선한 공기처럼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버려 사막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제단 앞에 올려놓고 성찰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주시어서 교회의 유용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머리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열매 맺는 허인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손과 발을 묶는 잘못된 구습과 나쁜 전통들을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대로 봉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경쟁심으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과시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영상을 보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목회자 예배 주일입니다. 이 지역에 생명수가 넘치는 신의 은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10년 정도가 됐는데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 전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계에 재난재해가 많고 너무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사오니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신흥은혜교회는 생활의 구호를 꼭 외칩니다. 그래서 생활의 구호를 외칠 때 여러분들 삶에 더 축복이 많이 임할 것입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또한 부활과 포함한 그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서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돈이 많이 있거나 또 없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서 눈에 보이는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한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 회개하면 죄사함을 꼭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사역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 중에서 영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에서 자랐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늘 꼬리표처럼 붙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원래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신 의식으로서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전신을 두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의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써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고쳐주셨으며, 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반드시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뭐를 했냐면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에게도 가끔 전도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하나님을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또 목사 된 뒤에도 전도하러 다닐 때, 목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지성인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나 파스칼, 슈바이처, 나폴레옹, 링컨, 릭슨 등등 성경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죠. 그 성경에도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 그 사람을 더 축복해주고, 정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양에 따라서 사람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 보고 싶은 그 형상대로 지었다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내가 화를 내거나 너무 정말 선한 일 안 하고 살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내가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한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한번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시면 인간의 신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처럼 정교하고 정말 그의 지혜도 놀랍거니와 인간에게 쏟으시는 그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포 안에 시리보핵산이라는 DNA가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를 형성하는 그러한 세포입니다. 이 DNA가 보유한 작은 세포를 유라고 부릅니다. 이 DNA의 1조 분지의 1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지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30억 인구가 태어나는데 필요한 DNA가 필요량은 아스피린 요만한 콩알만한 한 알 정도면 족하다는 거죠. 유라는 그 DNA가 처음에 인체의 신체 청사진을 1000권을 찍어서 분량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와 눈의 색깔, 코의 모양, 또한 발, 길이 등등 인체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형성하는 모든 청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포의 생애 주기가 매년 2-3년마다 끝마침으로 매 2-3년마다 인체가 재생되는 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뇌세포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세포는 7년이면 완전한 새 것으로 바뀌므로 새 몸이 된 셈이며, 뇌세포의 수백만 개로 불어나지만 일생 동안 계속 살아남아서 옛일을 기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DNA는 일생 동안 세포 안에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신체 안에 이뤄 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감탄과 연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풀 한 포기, 산소, 또 공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늘 나와 임마누엘, 나와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성부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러죠. 성부의 하나님은 하나님,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모든 세계에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시면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가 왜 있어요? 예수님을 거기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39절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자기들의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이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비롯한 사도들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처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고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의 공생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체험적으로 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들어서 아는 자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게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란 결코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결을 느끼며 그의 돌보심과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라 비로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정말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오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늘 물어보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하는지 얘기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먹는 만큼 배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에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이 회개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진짜 바위덩어리 같은 죄에 눌려서 멸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만한 거짓말을 시킨 게 그 다음번에 또 거짓말 하려면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배설을 못하면 큰 병에 걸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에 그 배설을 못하게 되면, 회개를 못하게 되면 큰 병에 걸리고 마는 것처럼 그 죄에 눌려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보게 되면요, 정말 교회도 배설을 못하고 중병에 걸려있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교회는 겉으로 화려하고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보면은 썩은 배설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뭐 잘 아는 김호 누구 그 가수도 처음에 요만한 죄를 지었지만 그거를 빨리빨리 배설하고 회개하고 얼른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면 조금 얼른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얼른 깨달았을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더 큰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만한 죄를 지었을 때 얼른 회개하고, 아니 그냥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망가지 말고 신고하고 이렇게만 했어도 벌금 한 300만 원만 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한국교회 지도자 한 분이 한국교회 위기적인 상황을 진단하셨는데, 이대로 길게 못 갈 것 같다 하며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한다고 말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한 분은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여 기초가 터전에 흔들리게 되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한 분은 어느 한 곳도 성할 데 없는 황무한 땅이라고 개탄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마지막 날, 아까도 영상을 보셨듯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태어나면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생명 있고 호흡을 가진 자들은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안 죽고 평생을 불사조로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지만 호흡하고 또 생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조금 일찍 죽고 나중에 이렇게 후에 죽어서 그렇지. 과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될 수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지어다 하고, 이렇게 1달란트 맡긴 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다 숨겼어요. 하지만 2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긴 자는 그 맡긴 것을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똑같이 잘했다고 축복해주고 내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날은 실로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고 난 뒤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 어떻게 해요? 양육도 받고 세례도 받아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모든 거를 이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걸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교회도 여러 교회가 많은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줄 때 물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뒤로 딱 자빠져요. 자빠진 다음에 꼬르륵 한 다음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전에 너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사는 거 다 죽었어. 이제 새 사람 되는 거야. 꼬르륵 할 때 살려주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스라엘 요단강에서도 이렇게 세례를 줄 때 그걸 봤어요. 직접 물속에다 완전히 잠수시켜요. 우리나라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 3번 이렇게 찍어서 간단하게 세례를 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게 뭐냐? 물속에다 완전히 일자로 딱 누워서 잠수하고 다시 끄집어내는 그 이유가 나는 죽었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한강에 가서 한번 세례 한번 줘볼까요? 일자로 딱 불어넣었다 꼬르륵에서 죽어갈 것 같으면 다시 끄집어내서 그게 세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힘들거나 행복할 때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기도와 전도를 하시고 잘못을 우리가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 잘못도 너그럽게 또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란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온전히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이 순환하여 지금 벌써 봄이 지나 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사역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도 본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고 전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땀 흘려 수고한 사람 모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정말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이 모아져서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못 드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믿음도 100배로 내려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픈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주님 라파야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꼭 보내주시옵시고 정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아버지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꼭 부욕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정말 눈으로 확증될 수 있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각 가정에 억울하고 눌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발걸음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눈동자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흑진하신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 거룩한 역사가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